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말씀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곧바로 생명이고 연결된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반대로 영멸은 무엇인가? 영멸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으로 사는 이것이 영멸이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없이 오직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가난과 고난을 받는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 16장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 보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구나. 왜?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홍포 입은 부자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포 입은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음부로 갔죠. 영원한 멸망. 거기는 물 한 방울의 은택도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되니까 영원한 그 나라에서 뭐라 해요? 너는 위로를 받고 홍포 입은 부자에게는 너희는 고민을 받느니라. 영원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 그 말이죠. 영생과 영멸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기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건설 구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자가 영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심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건설 구원, 성화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영생이라는 의미로 영생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화를 말했어요. 즉 건설구원, 성화구원 이것을 영생으로도 표현했고 구원도 기본구원, 건설구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영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성화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심신이 영생을 이루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싸우는 것, 더불어 싸우는 것.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하오리까 할 때 주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말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너는 기본구원부터 얻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부터 있어야 돼. 생명도 없는 애가 무슨 말씀대로 산다는 거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계명을 지키라고 쭉 나왔을 때 계명 못 지키고 그것은 봐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못 살아. 그래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하니까 거기에 딱 걸려버렸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 법하면 다 법한다고 그랬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지. 하나님은 하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내가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일이 하나님이라.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년의 상태예요. 이 청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는 이 청년은 열심히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즉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꿇어 앉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자기 속에 열심히 있었으면 주님에게 달려왔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앉아. 무릎을 꿇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꿇어 앉아. 그 말은 바짝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자기를 낮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세는 뭡니까? 겸손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모습으로 모든 일에 열심인 사람을 보게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청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 분이 또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그 속에 중심은 열심이 아닌데 겉으로 열심히 보여요. 그걸 제가 괜히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괴로워해요. 목회 중심을 저는 걷다 두고 있어요. 사람 모으는 거 그거는 성도들이 한다. 저는 전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는 말씀을 가리켜서 사람 바꿔놓는 거다. 목회자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늘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사람 바꾸는 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내가 너한테 100명을 맡겼더니 30명을 성화시켰구나. 네가 참 수고했다. 이래야 되겠는데 너한테 5,000명 맡겼더니 성화이로 내가 20명밖에 안 된다. 너 뭐 한 거야? 다 어디다 말아먹은 거야? 왜? 제가 느낄 때는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많이 맡겼으면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맡겼는데 제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인격과 자체가 변화되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있는 사람 안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또 더 모으기 위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자꾸 모아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다니고 난 이렇게 해서 부흥시켰다. 제가 그거 볼 때 분명히 저기에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저 열심이 무슨 열심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청년이 볼 때 청년은 열심히 있었어요. 또 영생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청년은 주님을 떠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왜? 물질 하나 해결 못한 사람이, 자기 속에 물질 하나 해결 못한 사람이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겠다고. 아니, 물질 하나 못 내놓은 사람이 무슨 생명을 내놔. 주님이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과연 이 열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옥에 넘겼다 그 말이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다 사람들의 증인이라 그 말이죠.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바울의 열심은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어요. 바울의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사람도 죽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때 사울이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열심히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다 그 말이죠. 또 바울은 성경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교훈을 받았다 하는 것은 최고의 교수에게, 최고의 학자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리고 시민권도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었죠. 잘났지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 자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열심히 사람 잡아다 죽이고 끌어다가 재판받게 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고백을 한다 그 말이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전에 어떤 자냐? 완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설교를 할 때 간증하는 경우가 있죠. 간증. 그런데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해요. 뭐예요? 내가 옛날에 잘났다 이걸 자꾸 해서 교인들에게 잘난 걸 드러내서 지금도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간증할 때는 내가 못난 것을 드러내서 이런 인간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과거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한다. 그 주님이 그에게 역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오늘날 같으면 바울이 이런 말 하겠어요. 난 살인자입니다. 하지마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면 당신 목회할 때 뒤에 치명적이야. 교인들이 당신 뭐 인정을 하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는 못났습니다. 그러면 하지마 잘났다 소리를 해. 교인들이 당신 무시한대.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내려오면 뒤에 꼭 요거도 먹어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 하냐고. 아니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나중에 순교하는 바울,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바꾸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전에는 회방자요, 또 강포자요, 뭐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자가 의인이 된 게 그게 예수가 한 일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그 말이죠. 그 열심이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열심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그 열심에 따른 거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 열심에 대해서 그 책망하고 그들을 쫓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물을 좋은 거 찾다 보니까 뭐 20만 원입니다. 5만 원 더 주세요. 제물 좋은 거 5만 원만 더 주면 좋은 거 드릴게요. 비둘기 뭐 이런 거 할 때 안 그렇겠어요? 되도록이면 좋은 거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좀 더 부르지 않겠어요?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이게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물질에 서로 탐욕이 가득 찬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 가는지 없고 인간만 나타나는 거예요. 걷다 또 돈을 환전하죠.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환전하죠. 환전하는데 거기 얼마에 그 삭제하고 준다 그 말이에요. 10,000원이면 그 전에 우리가 과거에 10,000원이면 그 택시 기사들이 9,900원 받고 가죠. 10,000원 주고 9,900원. 그럼 거기서 그 서 있다가 택시 기사들이 와서 잔돈 받고 달라 할 때 그 자기가 마진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환전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돈을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소와 양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주님이 쫓아내버리고 막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또 봅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그걸 생각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맞는 말이구나.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삼키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결국 교회차 배차 가죠.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교회 주인이 돼버리죠.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일 하면 가만 놔두지 않죠. 나보다 좀 잘 나오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왜? 당신의 그 열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고 있다죠. 교회 이런 거 저런 거 관습하고 본인이 이것저것 주장하죠. 너의 그 열심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 열심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들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 열심이 나중에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 열심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나갔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 강도 바라바는 살리고 이게 그들의 열심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청년의 상태는 바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청년의 의식, 주님에 대한 인식,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상대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청년은 주님에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라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 존경하는 표시로 말하죠.
공경하고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님은 흠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가 지금 나 예수인 나를 보고 있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 인간만 상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주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이 말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부자가 반원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 양성 인이신 예수님이 아닌 인간 예수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롱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그렇게 하면서 배척했어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저거 나무로 못질하는 목수 아니냐? 거기도 그 형제가 있고 아들 있고 딸 있고 해도 형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랑 똑같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뭘 남을 구원해?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네가 스스로 네가 왕이라고 했지 우리가 왕으로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거기다 붙여놨다.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상대하는 사람은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너를 구원자라고? 구원자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네가 메시아야? 네가 왕이야?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지.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신성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인간은 예수만 상대해서 하는 그런 상태의 말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이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지요. 승천하고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서 요단강을 딱딱 치니까 물이 갈라지죠. 갈라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거기에 소년들이 42명이 소년들이 와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롱한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롱한지라. 근데 이걸 여러분들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 히브리 원어적으로 볼 때는 소년이에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자기 가족들이 붙잡혀 가죠.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600명 중에 200명은 두고 400명 데리고 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다시 회복해 오잖아요. 그때 애굽 소년과 아말렉 사람들이 할 때 그때 소년이란 뜻이 20살 가까이 되는 청년 정도의 나이를 보고 그렇게 말했다. 그때 그 썼던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 그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길리온 종 318명을 데리고 간다 해서 길리온 이거 소년을 가리켜요. 그때 길리온 그 단어가 이 열왕기하 2장에 그 엘리사에게 대머리 올라가라 한 말한 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이는 뭡니까? 아이 5살, 6살짜리 아이가 대머리야 놀려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곰이 그들을 42명을 찢어 죽인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랬다고 하면 청년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지역의 베델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곳이죠. 근데 그곳이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놨죠. 거기서 뭘 만들어?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놨죠. 거기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우상을 섬겼겠어요? 그죠? 그럼 그 자식들이 뭘 배웠겠어요? 우상에 쩔어가지고 완전 우상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라 그 말은 너도 죽어라 뒤져라 죽어라 너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머리여 거기에 엘리야는 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털 사람이 아니죠. 그 대머리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너는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다. 엘리야와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목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뒤져라 올라가라 대머리여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뭡니까?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근데 그 애들이에요? 아니면 시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건이 있어요. 뭐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진노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암곰 둘이 와서 42명을 찢어 죽였죠. 거기서 그 중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42명이 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와서 소리 지르고 한 사람들은. 근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꼈어요. 왜 하필 암곰 둘일까? 아, 하나님의 공이구나.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뭐예요? 증인을 한 명이 세웁니까? 2명 세웁니까? 구약에 보면 성경에 증인이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데 암골 둘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이것이 진노했고 너희들 찢어 죽이겠다. 하나님이 너희가 인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상대해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42명 그것은 제가 영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42명 그러면 계시록에 42달 환란의 때 그걸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이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뒤에 와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자마자 딱 하는 것이 쳐다보고 나서 대머리와 덜머리로 올라가라. 뒤져라 죽어라. 네가 목사야? 네가 선지자야? 아,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왜? 그들의 그 사상과 정신이 어디에 물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열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열심이 북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대상, 예수님을 어떤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떤 인간의 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도와주는 대상,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가서 기도하는 대상,
그냥 뭔가 나에게 스트레스 해소용, 이런 생각을 갖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나? 그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구원의 입장으로 보면 인간의 행함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건설구원 측면으로 봐도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위는 있어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본구원이나 건설구원이나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 이 청년은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부딪혀요. 자, 목사님들이 교회에 계시는데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이틀 후에 우리 집에 신방 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목회자 입장은 이틀 후에 가고 싶지 않아요. 3일 후에 가고 싶어. 그런데 전화는 이틀 후에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끌려가는 목회자가 100%입니다. 저도 끌려가요. 가기 싫은데. 왜? 나는 3일째 가고 싶은데. 아침에 오세요. 난 저녁에 가고 싶은데. 아니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상대방 미리 정해놔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기 힘들면 사모한테 얘기해. 그 사모에 와서 저녁에 어디 가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또 끌려가. 그러니까 이 열심이 나한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거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 주어서 움직이라 할 때 그때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생각하는 걸 뭐 하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성경을 한참 읽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읽자 해서 읽고 있는데 11시쯤에 목사님 11시 반에 만나자입니다. 상대방은 모르죠. 나 12시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래? 덮어놔요. 왜? 그게 또 복음이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알았어 기다려요. 금방 갈게. 왜? 성경을 못 읽었으면 저녁에 읽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감동이 되면 그때 일어나서 가서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가서 전하게 되니까 예배를 드려도 찬송도 단순 덜렁덜렁 막 넘겨가지고 340장 해볼까요? 뭐 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도 그 집에 축복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다 그 말이에요. 죄만 짓고 다니는데 주여 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다 그 말이에요. 양심 많이 힘듭니다. 양심 많이 아픕니다. 특히 장례식 갔을 때 볼 때 예수 열심히 믿은 거 볼 때 열심히 믿은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나 죄 짓고 다니는데 평생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게 되었으니 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 설교하기 싫어서 저는 거의 말씀에 다른 거 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지 마라 하라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외식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판단해서 어느 면을 보아도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청년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이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마음이 분주합니까? 안 분주합니까?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제서 천국 가겠나? 이제서 구원 얻겠나? 아유 저기 있는 집사님은 막 뛰어다니는데 아침부터 막 뛰어다니고 부엌도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 아이고 난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무엇을 많이 하면 신앙 좋은 거고 무엇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예요.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해서 거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바로 못 지켰어. 그거는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믿은 것 같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를 이리저리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쓰는데 판단은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그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 그 말.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으느냐? 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는 네 깨달음은 어떠냐? 그러니까 아주 잘난 척하죠. 똑똑한 척하죠. 율법사니까.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도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으니 이걸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내가 잘났지 똑똑하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지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지식이 자기를 유익되게 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딱 말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력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강도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옷도 빼앗기고 다 죽어가는 상태. 그때 과거에 양성원에서 공부할 때 백영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마귀한테 두들겨 맞아서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은 상태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서 응급조치해서 주막으로 가는데 주막은 술 파는 곳이다. 교회다, 교회. 거기서 돌보아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셋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 여력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보고 피해 갔습니까? 그를 구원했습니까? 누가 판단한 거죠? 결정을 누가 한 거죠? 자기가 한 거죠. 오늘날 그렇게 예수 믿어요. 결정 내가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나 목사인데 보니까 그때는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때는 제사장 혼자가 아니고 돌아가서 하니까 내 순서 되면 딴 사람한테 대신 맡기면 안 되겠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 제사장은 정당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정당하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개념으로 볼 때 너는 그 여력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피한 이유가 뭐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안 죽었어요. 거의 다 죽어갔다 이렇게 말했죠. 안 죽었죠. 네가 판단한 거 아니냐? 그 사람 만져도 시체 만지는 게 아니에요. 레인도 보고 피해갔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성경 아는 척하고 율법을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 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내가 잘해. 우리 막 교인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라. 그래서 교회도 10명, 20명 교회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교회 한번 큰 데 가면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전에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하다 이 교회 큰 교회 오면 잘 지냈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크고 높은 것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이냐. 이 청년은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자기가 무엇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있다.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발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땠는가? 청년에 대한 주님의 평가. 주님은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영생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 열심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성경에 오면 청년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열심히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렸죠? 그것도 성경 해석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버렸어요. 버린 거는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의지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머니에 넣고 가다 어디 갔지? 이건데 버렸다는 것은 내가 있다가 끄져서 내가 판단해서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 네가 잃어버린 게 아니다. 네가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찾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했죠. 안다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한 건 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첫사랑 없이 열심히 해도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걸 말씀하고 있다. 청년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열심은 열심인데 이 청년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앞에 세 가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근데 그걸 주님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해. 그 자체 전체를 인정한 건 아닌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이해가 된다. 알겠다. 우리가 이러한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도 교회 가서 사람 만나거나 사람 상대할 때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움직이면 신앙 좋아 뭐 그게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봐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다 미리 판단하시고 사람을 상대하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속에는 목사가 하나님이다. 저 사람 속에는 우리 교인들한테 잘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건 인정을 했어요. 열심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면 생명을 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청년의 계명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땠나? 주님의 평가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렇게 말 안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아닙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뭐 하려고 하면 벌써 시간이 다 벌써 53분이에요. 이제 반도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집회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집회 준비할 때마다 산에 갑니다. 산에 가고 휴대폰을 딱 놔요. 놓고선 혼자 설교를 해요. 그럼 어떤 때 보면 38분, 40분. 요건 중간에 예화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잠자잘 때 두고 계속 들어요. 지금 제 휴대폰에 놓은 게 4개 해놨습니다. 4시간 하는 거.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해요. 해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다시 녹음해요. 아침마다 차 끌고 산에 가요. 산에 가서 계속 녹음해놓고 그걸 또 내가 듣고 또 원고도 훑어보고 듣고. 근데 거기서 아무리 늘어뜨려도 1시간이 안 돼. 근데 와서 집회 시간에 와서 설교만 하면 막 시간이 막 흘러가요. 야, 이거.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타교단에 집회할 때 2시간, 3시간이 가능한가 보다. 계속 원고만 읽으면 여러분들 딱딱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는 잠 여기서도 자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어떻게 딱딱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가고 그래요. 그냥 잘
집중해서 들어주면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읽기만 하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부족이라, 요거 한번 여러 번 보십시다. 19장. 요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겠죠. 18절에 보십시오.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죠. 여기서 10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10계명, 10번째 계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뺐어요. 빼고 그 뒤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야. 이렇게 해서 그 10번째 계명 빠진 것을 묶어서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맨 끄트머리다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성경도 다 봤어요. 요 사건에 대한 똑같은 성경,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봤어요. 근데 요것만은 똑같아요. 맨 뒤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청년이 쭉 지켰는데 주님이 볼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약해. 네 말로는 부모 공경한다고 하지 약해. 그 앞에 쭉 들어놓고 뒤에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뒤로 주님이 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에는 전부 다 하지 말라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그래서 맨 끝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을 두 가지를 딱 묶어놓는 의미도 있겠다. 그러면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그 의미가 되는데 왜 뒤에다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청년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서 확고한 공경이 아닐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부분, 부족한 부분들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의미는 뭡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뭐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볼 때 주님은 그 안에 이미 내포하고 있다. 너는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보면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0장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열 번째 계명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속여 취하지 말라. 저는 그걸로 그렇게 봅니다. 탐심이 여기에 10번째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10번째 계명을 뺐지요. 그러면 이 청년은 탐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거기 딱 걸려버리죠. 너는 계명 너가 지켰다고 했지. 근데 거기다 10번째를 딱 빼버린 거예요. 너는 애초부터 못 지키는 애야. 네가 뭘 지켰다고 뭘. 재물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남한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그것도 못 나눠주고 근심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네가 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계명 안에 요 말씀 안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야, 이게 참 그냥 덜렁덜렁 읽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구나. 야, 여기에 왜 계명을 빼놨을까? 저 처음부터 마태복음 딱 보면서 왜 10번째가 없지? 그 고민하다가 마가복음까지 이제 찾아 들어간 거죠. 아, 여기서 속여 취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원어 아는 사람한테 히브리어, 헬라어 아는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든 한번 찾아봐 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랬더니 주석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것을 10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주석가가 다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됐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지지하면 나도 거기 지지하면 된다. 그래서 다음에 연결되는 성경 구절과 말씀을 봐서 요거는 분명 없다, 틀림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탐심입니다. 탐심이 그 청년에게는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있죠?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 말은 재물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참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청년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물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신이라. 자기 속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물질이 신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마온 사람 나발이 양털을 깎죠. 깎고 나서 이제 그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나발의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오라고. 그러니까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은 누구기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네가 뭔데 나한테 달라고 그래? 네가 이새의 아들? 난 모른다 다윗. 와서 뭐 먹을 거 달라고 안 줘요. 나발이 쫓아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 실컷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넘어져서 뭐 잠을 잤는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부인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어서 죽었다. 팍 치니까. 물질을 상대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구원 있죠, 구원. 구원보다는 물질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가 있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성 밖으로 나가 있으라 하죠. 하도 안 나가니까 천사가 이제 끄집어내죠. 내가 가지고 막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가 되니까 빨리 피하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봐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뭡니까? 자기 생명과 물질과 바꾸는 사람.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구원 얻는데 그렇게 큰 기회를 줬는데 그것보다 집에 있는 물질을 쳐다보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 중에 구원보다도 물질을 더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1조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안 하십니까? 11조 해야 되죠. 하하 우리는 생활에 11조 해요. 잘한다 잘해. 생활에 11조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죠. 생활에 11조는 10만 원 벌었으면 10,000원 해야 되는데 5,000원 하고선 나는 5,000원 내가 쓸랍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생활의 11조죠. 그럼 교회적으로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 돼요. 5,000원 뭐 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교회가 연보 들어오면. 그거 바라보고 목사들도 그거 바라보고 예 생활의 11조라도 하세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점점점 발전하면 온전한 11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 자기는 헛수고한 거죠. 5,000원 계속 5,000원 했는데 그 하늘나라 하나님 저축도 안 되고 구원도 안 이루고 아무것도 아닌 게 버리는 돈이. 이런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과 물질과 맞바꾸는 일을 안 해야 되겠죠.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귀한 것을 다 드린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다윗이 압살롬이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을 공개했다고 그랬어요. 물질 가지고 다윗을 공개해서 그 피신해 있는 동안 먹고 살도록 옆에서 해줬어요. 뭡니까? 내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있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왔어요.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딱 깨요.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붓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머리 긴 머리 갖다 예수님을 닦으면서 울고 눈물 흘려요. 주님이 말을 합니다. 또 거기 가론 유다 또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 틱틱 나서는 사람이 있죠. 그거 갖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아니 그거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말고 그걸 가지고 팔면은 300데나리움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이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밥 사 먹으면 40명이 밥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낭비합니까? 허비하고 낭비한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향료옥합 깬 여인은 주님을 상대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장례를 예배한 것이다. 어디 가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을 계속 기록해서 전하도록 해라. 뭐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을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 사람이 있네. 다른 사람에 서 물질 안 그래요. 주머니 넣었다 뺐다 이럽니다. 그래서 뭐든지 마음속에 떠오를 때 팍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집에 이렇게 가다 오면 제가 애들 막 뭐 찬양 연습한다고 막 해요. 주전 찬양도 애들보다 막 연습해요. 그럼 지나가다 마음에 감동이 딱 와요. 그럼 가다가 물어봅니다. 너희들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이래. 그래? 그럼 말고 그러면서 들어가요. 싫다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냥 오다 가다 교회 돈 안 씁니다. 저는 영수증 청구하는 것도 별로 안 합니다. 불러다가 줘요. 그리고 카드 주면서 이제 먹으라고. 치킨 사 먹든지 뭐 사 먹든 하라고. 그런데 안 떨어져요. 돈이 안 떨어져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교회 돈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맨날 골골거려요. 그래서 어디 가든 맨날 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그 11조나 교회 장부 있죠. 회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보지도 않습니다. 왜? 재정부장한테 맡기면 되죠. 재정부를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만 하면 되죠. 성경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랬지 누가 돈 계산하라고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장부 가져와라 하고 뭐 누가 많이 했니 적게 했니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알아봐야 유혹이나 되고 미혹이나 되고 어느 집사님 권석까지 돼가지고 11조 안 했네. 그것은 머리만 골치만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있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상대해서 바칠 수 있는 그 물질의 상대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참 문제가 많죠. 우리는 물질 관계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는 복이 있다 이 생각 해봤어요.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자, 고기를 보내주는데 까마귀가 이만합니까? 고기 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 물고 막 익히 날라옵니까? 까마귀 얼마나 하죠? 한 요만하겠죠. 그럼 사람이 한 끼 식사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먹으려면 까마귀가 날라오려면 한 마리가 와야 됩니까? 여럿이 와야 됩니까? 많이 와야 되죠. 그럼 까마귀가 입으로 물고 올 때 고기가 커요, 적어요? 적지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다가 모아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느꼈어요. 왜? 꼭꼭 씹어 먹으라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 아주 그걸 잘게 찢어서 갈아가지고 그걸 쪼개서 새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도 모자랄까봐 까마귀 떼거리를 보내서 양을 넉넉하게 까마귀 여기저기 까마귀 와서 입에다 막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넉넉히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또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것도 어디에? 기손 물가. 물이는 옆에서 고기 줬다 그 말 물 마시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책임져 줘요. 요새는 까마귀 잘 안 날라와요. 그전에는
그 전도사 때는 까마귀 많이 날라왔는데 목사 되니까 까마귀는 안 날라오고 노숙자, 거지, 목사 계십니까? 목사 어디 계십니까? 이런 사람만 와요. 피하기 힘들어요. 만나면 얼마라도 집어줘야 되지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 하도 달라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린 결론은 어떤가? 청년에 대해서 물질을 예수와 바꾸라. 물질 예수와 바꾸라.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누굴 주라고요? 가난한 사람 주고. 가난한 사람 주는 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주님에게 주는 거죠.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라 그 말이죠. 그리고 누굴 쫓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굴 쫓으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죠. 그럼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재물 내려놓죠. 그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과 바꾼 거죠. 왜 재물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만난 거죠. 우리는 주님은 말씀할 때 그 말씀한 거예요. 네가 10가지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못 지키는 건데 너희가 탐심이 네 속에 있다. 탐심을 내려놔라. 탐심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예수를 네 안에 모셔라. 몸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예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삼아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래요.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정확히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 30만 원을 줬어. 내 개인 돈을 줬어. 근데 한 3일 정도 지났어요. 어떤 교회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만나서 식사를 가기도 뭐하고 봉투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목사님 식사나 하시고 좀 바람 좀 쐬고 하십시오. 아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유 그러지 마시고 뒷쪽에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막 나가시오. 나중에 앞에 대놓고 보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가야 되죠. 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보니까 30만 원이야. 20만 원 줬다면 못 깨달을 텐데 30만 원이야. 아 하나님이 나간 만큼 채워주는구나. 들어왔죠. 이틀 지나니까 또 딴 사람이야. 목사님. 그래도 좀 옷도 좀 사입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바라도 하나 사입으십시오. 뒷주머니에 꽂아줘. 나중에 보니까 50만 원이야. 뭐예요? 플러스 알파. 요거다. 다음에는 100만 원 주자. 그러면 한 300만 원 들어오겠지. 물질은 쓰는 자, 물질을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옷 사는데 아니면 먹고 사는데 내 관계에 필요한데 거기 쓸 돈을 어디다 바꿔요? 그걸 주님을 물질로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 내가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바꿔라. 여러분 속에 주님이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전도와 가르치는 것과 치유 사역 3가지 했죠. 너가 그 일을 해라. 이제 나를 쫓아라.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네 안에 주님 모시면 생명이 되고 하나가 연결되고 그러면 너는 열심히 주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아라. 주님이 하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라.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줄줄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또 알지 못해요. 내용이 많아서 오전은 딴 거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은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심히 어렵다.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물질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 세상 부자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부자, 믿음 부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여러분 속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는 쫓은 자는 누구처럼 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다. 주님처럼 된다.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되리라. 주님과 우리가 똑같은 이꼬로가 아니라 주님은 원형이고 우리는 모형이고, 주님은 본질적인 분이고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주님이 그런 영광의 위치에 서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그것이 너에게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이거 멋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어요. 지금까지 쭉 말씀 증거하고 설교한 내용, 이것을 깨닫는 자가 먼저 된 자다. 이걸 바로 아시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자가 먼저 된 자예요. 이걸 깨닫지 않고 40년 예수 믿었다, 난 권사라, 목사님 내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저 사람 20년밖에 안 다녔는데 왜 나는 권사가 안 됩니까? 속으로 그 말을 못해요. 너는 예수 더럽게 믿잖아, 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50년 다녔잖아요. 내가 먼저 왔는데.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송구영신 때 기도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송구영신 때 기도할 때, 자, 어느 집사님 가정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 가정 기도해주고, 또 다른 가정 일어나세요. 기도해주고, 장로님 가정도 기도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김씨보다 이씨 내가 먼저인데 왜 김씨를 먼저 기도해줬냐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인데 왜 목사님 그 사람부터 기도하고 나중에 날 기도했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앉아있으니까 눈에 띄니까 그 가정이 간 거죠. 안 되겠다. 다음에 하지 말자. 차라리 축복받지 마라. 차라리 복받지 마라. 근데 기도를 못 해주겠다. 먼저 되고 나중된 거 교회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나는 수장로인데 그런 거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 줄 아나. 그것 가지고 구원 이루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 이루고 누가 영생을 이룹니까? 깨닫는 자. 영생은 이것이니,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유고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주님만 쫓는 이 사람이 먼저 된 자라 그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